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후에 최후의 그 유혹 3가지, 그 40일간 금식하는 동안에도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최후의 유혹 3가지를 했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리고 어제 첫 번째 그 돌 보고 떡덩이 되게 하라 라는 유혹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두 번째 유혹, 예수님을 마귀가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그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줬어요. 그리고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초신자 시절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것을 보면서 야, 이 마귀가 정말 어리석구나.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말에, 이 유혹에 넘어갈 리가 없는 이런 어리석은 유혹을 하나? 정말 한심한 유혹을 하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혹의 핵심을 줄여서 써놓은 거예요, 성경에는. 유혹의 핵심을 딱 줄여서 써놓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걸 오해하기 쉬운데요. 이 유혹도요, 정말 엄청난 유혹입니다. 예를 들자면 모세의 예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그 탄생과 그 과정이 특별해서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었지요. 이집트 공주의 양자면서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자신의 동족이라는 걸 알고 또 자신에게 그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공주에게 그 친아들이 없었답니다. 양자인 모세뿐이었대요. 그리고 문제가 거기 하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의 아버지인 파라오에게도 아들이 없었답니다. 그러면 누가 왕위 계승권 1위예요? 모세예요. 그런데 모세가 왕이 되는 걸 거절했습니다. 공주의 아버지 파라오가 죽었을 때에 모세가 왕이 되는 걸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주의 남편이 왕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어떤 유혹을 느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사명이 있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왕이 되라고 해요. 왕이 되면 왕의 그 권력으로, 왕의 능력으로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왕이 되려면 왕이 되는 그 대관식과 여러 가지 왕의 의무들이 다 이집트 여러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냥 눈 딱 감고 이집트 신들에게 절하면, 그러면 동족인 히브리인들을, 나의 사명인 히브리인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쉬운 유혹에 모세가 넘어가지 않았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고 믿은 거고요. 어쨌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왕이 되지 않기로 결단을 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게 됐고, 함께 이집트를 나와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고생들도 하게 되었던 거지요. 여러분, 이 사단의 유혹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 권세 주면 너 쉽게 이 세상 구원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세상 모든 권력 줄 테니까 그 권력으로 이 사람들 다 구원할 수 있잖아. 그렇게 한번 해봐. 그런 유혹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솔깃할만 하잖아요. 한번 절하면
내가 맡은 사명을 다 이룰 수 있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목적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더라도 과정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정답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도 맞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으로 딱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은 내가 할 수 없다. 딱 선언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일이 더 잘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 속에 잘못된 유혹이 서숨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모든 순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말씀에 답이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성경 말씀에 있는 원칙을, 그 원리들을 잘 이해하면 그러면 잘못된 것을 금방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쉽게 넘어가고 쓰러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공부하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 하나님의 뜻의 원리들을 분명히 알아서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주의 뜻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떤 것이 옳은지 혼돈되고 참으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할지라도 우리의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고 다 알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원칙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굳건히 세우심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심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